하나님 아버지, 비 오는 아침입니다. 비와 햇빛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지만 요즘 날씨를 보면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 만물의 질서에도 영향을 주어서 뜻하지 않는 그리고 때에 맞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삶 속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 현상에도 사람들이 뿌린 만큼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뿌리는가,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에 심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을 따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중에 거둘 열매가 달라짐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겨지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시험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 가운데서 사랑의 나라에 관한, 우리의 영원한 사랑으로 만나는 나라에 관한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반드시 오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예언으로 주신 장차 오실 일,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이루어질 비밀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후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괴롭힘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로 응원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11장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까지 지난 역사의 요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세부터 출발해서 어, 장차 불리게 될 나팔까지 역사 요약인지라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역사적 사건이고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할 만한 사건들 요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을 관 썼고 해를 옷 입었잖아요. 해달 12별. 여기가 요셉의 꿈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여인으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과 언약한 여인. 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이가 장차 올 메시아였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태어날 메시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라 하는 사건,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보라, 주목하라는 거죠. 꼭 눈여겨보라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밑줄 쫙 동그라미 치세요 하는 그런 표현일까요? 네, 꼭 이건 관심 있게 보라는 겁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 이 영을 잘 보라는 겁니다. 이 큰 붉은 용, 이 용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교회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결코 사탄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걸.
없애버리려고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설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 여기 시편 2편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죠. 모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완료하시고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간 광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하여서 예비한 광야는 네,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의 광야고요. 또 한 번은 바벨론 땅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 광야입니다. 근데 앞으로 장차 한 번 더 광야가 있다는 거죠. 이 광야를 세상 광야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이를 광야로 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맨 먼저 출애굽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 조절 정책을 당했고요. 여러 나라 광야 갈 때도 나라가 망하고 겨우 몇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 광야로 갈 때도 수가 엄청나게 줄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수가 과연 유지될 것인가? 장차 민족이 사라지진 않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하늘에 이러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영리도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 사자들이 아까 앞서서 큰 붉은 용이 꼬리로 이 땅에 던진 별 3분의 1이겠죠. 이 별 3분의 1이 천사 중에 3분의 1일 것이고 이들이 사탄을 따르는 귀신들이겠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천사들 세계에. 그래가지고 마침내 사탄과 귀신들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게 됐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했지 않습니까? 큰 붉은 용을 보라. 그 큰 붉은 용 겉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의 실체는요. 옛뱀입니다. 예전 사람을 맨 먼저 유혹했던 바로 옛뱀입니다. 마귀입니다. 디아블로스라 그러죠.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합니다. 온 천하를 깹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한 사람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 자체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가 사탄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쫓겨났던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의 전쟁도 있지만 하늘의 천사들의 어떤 전쟁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무너뜨려졌겠죠. 그래서 그게 쫓겨나게 된 사건이 결정적으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름으로 사탄을 이기고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사탄에게서 이기게 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사탄을 이겨가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모든 괴력을 우리는 이깁니다. 사탄 자체, 그 실체를 우리는 이겨갈 수 있습니다. 단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에서 죽임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그 아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땅 가운데 사탄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는 하늘의 큰 전쟁 이후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완전히 결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으로,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갈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이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니. 이 요한계시록이 쓰실 때가 AD 90년 넘어 두 번째 박해 때입니다. 두 번째 박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한 사건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각지 지역에 흩어집니다. 마치고 광야 자기 곳, 이번 세 번째 광야인 겁니다. 이 광야가 세상 광야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인 거죠. 지금 현재는. 이방인의 때 한때와 두때 반때, 결국 이방인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양육받을 것이다. 이 이방인의 때가 40년, 70년, 그 이후 얼마일지 몰랐겠죠? 지금까지 온다면 2000년이 넘은 겁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서 있더라. 용이 계속해서 여자를,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영이 싸울 대상을 바꿉니다. 그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12제자, 이런 사람들로 출발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데, 교회들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합니다. 교회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장은 어떤 역사입니까?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이르는 이 땅 가운데 큰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줄기를 말합니다. 그 기본 줄기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께도 오셨고요. 사탄이 이들을 대적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두 번째 역사를 말합니다. 그게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계속해서 누가 봅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 그럼 어디가 떠올라야 합니까? 여기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땅의 제국을 표현할 때 표범, 곰,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언젠가의 제국입니다. 사탄은 결국 제국을 앞장 세워서 등장합니다. 자기의 권세를, 제국을 앞세워서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 전 세계의 제국처럼 일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제국처럼 일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제국의 이치는 잃었어요. 유럽 제국의 이치를 자기가 가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중에 사탄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나라를 앞장세워서 그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제국 같은 나라를 우리는 그저 좋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사탄이 실제로 사역하고 있는, 사탄이 등 뒤에 있는 나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 장차 크게 다쳤다가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짐승이다가 자기 위치를 잃고 크게
땅바닥에 추락할 것 같은 그런 나라로 떨어질 뻔했다가 다시 제국의 이치를 찾은 그런 나라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여기 짐승은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연결해 보면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제국을 등에 엎은 어떤 한 제국을 다스리는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고, 잠깐만요. 이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권세를 갖습니다. 심지어 이가 앞서서 두 증인마저도 이겨버리는, 싸워서 죽여버리는 그 짐승이겠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냐. 42달이면 또 이방인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이방인들과 함께 마치 꼭 유대인인 것처럼 하고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성전을 밟는 자들이 이방인인 그런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때 교회가 엄청난 비방을 받고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짐승이 등장함으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사탄이 짐승을 세워 등장시킬 때는 심지어 교회가 이 짐승의 앞에서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져버릴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결코 이긴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해 보이는 그런 교회일지 모르나 그날은 완전히 무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것도 여기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어떠해야 됩니까? 사로잡혀가라는 겁니다. 칼에 죽을 자는요 마땅히 칼에 죽어야 한다는, 죽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등장했을 때, 사탄이 짐승을 통해 이 땅의 권력을 휘어잡을 때는 교회가 핍박을 각오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종교 짐승.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사탄이 두 짐승을 내세우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정치 짐승.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짐승이고, 또 하나 땅에서 나온 종교 짐승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 짐승을 이 땅에서 나온 종교 짐승이 경배하게 합니다. 그가 신이라고 떠받들게 합니다. 근데 말은 용 같은데 겉모습은요, 어린 양같이 두 뿔 있답니다. 어린 양같이.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메시아의 앞장서 있는 존재인 것처럼, 또는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등장할 가짜 종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했던 존재는 예전에 엘리야 아닙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한 행동이 마치 꼭 말라기에서 성전에 임할 언약의 사자를 위해서 먼저 미리 와서 길을 예비하는 그 짐승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말라기가 이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저는 기독교일 가능성, 변질된 기독교일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심지어 유대교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은 다 완전히 부정당해버리고 새로 자기가 진짜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처럼, 그리고
정치 짐승은 진짜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금은 동철 목속으로 만들어놔 생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게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금은 동철 목속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생기가 있고요. 말을 해요. 이거 우상, 구약 성경은 우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우상액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모습이겠죠. 몇인지 그 절하지 않은 다 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이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로 황제 이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각각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는 두 번째 핍박입니다. 두 번째 핍박 때요. 에베소 지역에서 도미티아노스의 그 신전에 경배를 해야 절을 해야 각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종교마다 그 에베소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표로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 당시에 겪었던 사건이 바로 장차올 짐승 그의 사건과 연결돼 가지고 예비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 표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던 것처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언젠가 나타날 그 세상 속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종교가 있어야 종교에 먼저 굴복해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생활도 가능한 경제까지 포함된 표가 사람들에게 부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 지금은 베리치민이 뭐니 그런 말 합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만 그게 이 짐승의 표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종교와 정치가 함께 된 표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런 표가 인류에게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14장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다시 한번 보라 그러죠.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은 앞서 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스라엘 민족이 섰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가 어디겠습니까? 이건 하늘의 시온산 아니고 시온산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먼저 교회에게도 계명이 주어졌죠.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 앞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속량받아서 예수님 안에 속량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교회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원래 표현 여자들과 합니다. 여자들과. 그 땅의 우상 숭배, 로마와 그리스의 그 우상 숭배에 결코 물들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순결을 지킨 자. 이게 거룩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여만 사랑하는 자가 거룩입니다.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결코 거짓 종교에 우상 종교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이건 야고보서 말씀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러한 자들로 주님의 교회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자들이 이상이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삶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런 삶으로 시작한 겁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땅끝이 뭡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죠.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교회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장 먼저 반드시 첫 번째 고백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보혜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침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존재들, 생명들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바벨론이 어떠했습니까? 모든 작은 나라들을 자기 나라 우상 숭배로 자기 나라 풍습으로 물들였습니다. 제국을 꿈꾸게 했습니다. 바벨론이 제국을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바벨론처럼 되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바벨론처럼 되고 싶었던 바로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일 겁니다. 므낫세의 나라. 바로 그런 물든 거. 지금도 전 세계는 큰 나라의 정책, 큰 나라의 제도, 큰 나라의 법 이런 걸 따라하려고 합니다. 네, 물들게 하는 거죠. 온 세상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합니다. 이 교회는 이들을 결코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무너질 나라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에게 미국은 따를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도 따를 나라가 아니고 러시아 따를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따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법을 지키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법은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여우상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교회에게도 경고합니다. 결코 사탄이 내세우는 짐승, 제국이라든지 이런 거의 정책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에 빌붙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교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야 합니다. 결코 그렇게 따라가지 말기를. 복음을 끝까지 전하되 결코 사탄의 권력에, 사탄의 권세, 사탄의 미혹에 결코 넘어가지 말기를 경고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음부에 들어가고 지옥에 간다는 말 아닙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이런 사탄의 권세, 사탄이 내세우는 권세에 결코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들, 교회인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은 이 땅의 가장 큰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당할 때, 더더구나 교회가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할 때 끔찍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죽음 자체가 어떤 저주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저주는요 결코 끔찍하게 죽거나 불행을 한 일을 당한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란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런 자들이 도리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 생명을 아브라함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으십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들이 그들에게 따를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땅에 복음을 뿌리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되니 아닙니다. 마침내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추수할 날까지 이른 겁니다. 이 땅에 농사가 있으면 반드시 추수할 날이 이르는 것처럼요. 그때 추수할 날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르느냐? 예수님입니다.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앉으셨다 하는 표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곡식을 거두는 때인 거죠. 곡식 주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그 곡식 속에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더라. 여긴 단순한 천사예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그냥 이렇게 평어로 하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뭐 하소서 하지 않죠. 그냥 단순한 천사와 천사 사이인 거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인들을 거두는 추수,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가 그냥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을 거두는 추수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우리는 이러한 두 추수 가운데서 복음이 뿌려지고 나면 맨 마지막에 반드시 추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추수 때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그 알곡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의 큰 줄기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존재들이 역사의 가장 큰 중심이 됩니다. 이 중심을 흐트리려는, 그냥 무너뜨리려는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내세운 존재는 짐승일 것입니다.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결코 여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교회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낫을 거둘러 휘둘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결코 사탄이 내세운 짐승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엔 어떤 나라와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증거를 가슴에 품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고 그 행한 일을 따라 상을 베푸신 사람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뿌리고 계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루를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큰 능력과 도우심으로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